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 대제사장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심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과정을 점증적으로 기록합니다. 69절 70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여종의 말이 베드로에게는 너도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여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둘러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커녕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고백했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고 공언한다고 해도 겟세마네에서 실패한 베드로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도망하려고 앞문까지 서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를 알아보는 또 다른 여종이 있었습니다. 71절 72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앞에서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했던 그 호칭이 나사렛 예수라고 바뀌는데 나사렛이 갈릴리의 한 성읍이므로 둘째 여종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여종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베드로가 뜰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오히려 그의 정체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모든 말이 진실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긴 베드로의 모습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엄중히 경고해 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부인했지만 이제는 여종이 아닌 주위의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증거까지 제시하며 그의 정체성을 추궁합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사용하는 갈릴리 방언이 갈릴리 사투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점점 더 옥죄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점점 더 강하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의 대응은 거짓 맹세였고 이제는 예수님께 대한 저주까지 내세웁니다. 선과 악이 이렇게까지 짧은 시간 동안 뒤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베드로는 악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두려워 멀리 떨어진 베드로의 자리는 악과 멸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5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가 되었습니다. 달기 울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순간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과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또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게 느껴졌을까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셨고 그 실패 이후에 따를 약속,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철저하게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바깥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맹세와 저주는 대제사장의 궤변과 거짓 증언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두려움과 아픔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옆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찬송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비참한 실패는 겟세마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해도 육신이 약하기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요종 앞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위협을 당해도 사도들처럼 기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 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맞이한 시험이 얼마나 혹독하고도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멋지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치밀한 동행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